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서 그 율법책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사장을 통해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제사장과 사신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하나님의 답변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22장에는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므낫세 왕의 손자입니다. 악하기로 가장 극악무도했던 므낫세 왕이 예루살렘을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다시 만들고 그 아들 아몬도 악을 행하고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다시 갱신하는 개혁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히스기야 왕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하는 왕이 됩니다. 오늘 이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으시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이 되고 나서 18년째 되는 해, 왕이 되고 18년쯤 됐을 때 무슨 일을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 수리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열왕기하에는 성전 수리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건이 역대하 34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역대하 34장을 읽어보면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기 이전부터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다 제거하고 우상 신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도구들을 다 집어치우고 우상 신상을 세워서 완전히 더럽혀 놨던 그 이 예루살렘 땅을 이 요시야 왕이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오늘 2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왕이 된 지 18년 되는 해에는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제단들을 우상의 제단들을 다 제거하고 신상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수리하는 과정에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성전을 위해서 헌금한 그 돈을 꺼내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열왕기하 22장 8절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hil기야 제사장이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율법책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헌금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율법책이 들어 있었고 이 돈을 꺼내서 성전 수리하는데 사용되는 일꾼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재료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 돈을 꺼내는 과정에 율법책이 발견됐고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제사장이 전달해서 요시야 왕에게 갖고 옵니다. 요시야 왕이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 사반에게 읽어봐. 그래서 이 율법책을 쫙 읽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책 중에 하나 이런 책이 아니라 정확하게 집목을 하고 있어요.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지금 발견된 겁니다. 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발견을 했고 이 책을 왕 앞에서 서기관 사반이 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지금까지 율법책이 등장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유다 역사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렇고 분열돼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속에 율법책이 등장한 것은 저도 못 봤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은혜를 이 요시야 왕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므낫세 왕과 그리고 그 아들 아몬 왕에 의해서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는, 영적으로는 완전 암흑기에 해당하는 시기를 지나오고 있었고, 제사장들은 무기력해서 뭐 할 수도 없는 상황. 오죽했으면 이 율법책이 어떤 책으로 추정을 하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보고 제사에 사용하고 그렇게 보던 율법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 헌금통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므낫세 왕이 우상제단을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세우고 우상 신상을 세울 때 이러다가는 이 율법책마저도 사라질 것이고 이게 완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겠구나 해서 이 율법책을 누군가가 헌금통에 숨긴 것으로 봅니다. 이 말은 제사장조차도 왕에게 가서 이건 악이고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면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율법책을 갖고 가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왕이시여 왜 이러고 있습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도 말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암흑기를 지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수리하게 하십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성전 수리.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말씀을 읽게 하는 은혜가 지금 요시야 왕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시야는 그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게 하기 위해 그 우상의 신상과 우상의 제단을 싹 다 제거하는 이 성전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성전 수리가 되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됩니다. 우리의 몸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려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 내가 섬기고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성전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수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자 요시야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요시야 왕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서기관 사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내가 지금 읽었는데 네가 읽어줬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으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에 기록된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이 유다의 조상들이 행하지 않았다고, 듣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상들이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했는지, 특별히 요시야는 할아버지 왕을 알잖아요. 아버지 아몬은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도 안 지켰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진노가 너무 크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서 물어라라고 지금 사람들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요시야는 어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걸 깨닫고 있냐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받는 복과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기록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뭘 해도 복을 받는 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뭘 해도 복을 받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뭘 해도 그냥 아무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저주가 어떤 저주냐면 신명기 28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적군 앞에서 패하게 만드신대요. 아수르의 위협도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선조왕 히스기야 왕 때 끊임없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적군 앞에 유다가 망하게 패하게 하신대요.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적군에게 패하고 적군을 이기기 싸우기 위해서 한 길로 쫙 갔는데 7길 주랭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질 것이다.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이 유다 백성들을 온 땅에 온 나라에 다 흩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나라 망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이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 땅에서 흩어버리겠다는 얘기는 다 쫓아내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요시야가 이 말씀을 지금 읽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통곡할 수밖에 없겠냐고요. 할아버지가 한 짓이 지금 무슨 짓인지 요시야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불순종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장로를 시켜서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 임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셔서 이 진노를 이루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서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깨닫게 되면서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랑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지 멋대로 살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상관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그냥 난 예배 드렸으니까 그러면 됐지 뭘. 이러고 하나님 뜻을 찾지도 않고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실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에 서도록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거나 말거나. 자녀들을 보면 이래요. 정말 미련 맞은 자녀가 있고 정말 여우 같은 자녀가 있어요. 미련 맞은 자녀는요, 너희 놈의 새끼 그렇게 할 거면 나가 그러면 진짜 나가서 문 앞에 마당에 서갖고 안 들어와요. 들어오라고 불러도 안 들어와요. 들쳐 매고 들어와요. 미련 맞은 놈이죠. 근데 여우 같은 놈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가 잘못한 거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하면 엄마가 화를 수그러뜨리고 지를 봐주고 거기다가 사탕까지 얻어먹을 방법까지 알아서 가서 엄마 앞에서 아주 그냥 온갖 아양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엄마를 그냥 홀랑 홀려놓는 자녀가 있어요. 여쭤볼게요. 둘이가 똑같이 잘못을 하면 누구만 더 혼날까요? 미련 맞은 놈만 더 혼나요. 왠지 아세요? 엄마 속은, 부모님 속은 모르고 속만 더 벅벅 긁고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자식도 그래요. 엄마 속이 어떻든 말든 나도 기분 나빠. 내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속은 모르고 하나님 뜻은 찾지도 않고 속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속만 벅벅 긁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반대로 어쨌든 저쨌든 잘못을 하든 뭐 하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이렇게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묻는 사람과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겠죠. 나는 뭐 성격 없나? 에이 이러고 그냥 꽁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과 여러분 요시야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정말 용서받지 못할 악을 행했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렇구나 이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왜 물을까요? 궁금해서 물을까요? 심심해서 물을까요? 할 일 없어서 물을까요?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 행하려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시야는 그렇습니다.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에게 임하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 뜻대로 요시야는 또 행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러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만저만 이런데 율법책을 우리 왕이 읽으셨는데 이렇게 물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두는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10계명의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므낫세, 아몬 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 선대에서 계속 행해왔던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불순종한 우상 숭배로 이 죄로 인해서 유다는 이 땅에서 흩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를 유다 백성들은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그 나라 포로로 그 나라를 섬기는 삶을 유다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요시야 왕도 율법 책을 읽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임할 것을 요시야 왕이 깨달았습니다.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물은 건데 하나님의 답이 이래요.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방법이 없습니다. 진노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시야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 진노를 막을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복의 말씀이든 진노, 저주의 말씀이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어떠한 것도 1.1획도 숨겨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내려지게 됩니다. 진노가 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하나님이 말씀을 끝내지 않고 요시야 왕에게만 주는 말씀이 또 뒤에 기록이 됩니다. 2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해요. 요시야에게 내가 너로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왕들이 묻혀지는 무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다 민족, 히브리 민족들이 무덤에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치르냐면 여기다가 또 쓰고 저기다가 묘지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왕릉이 하나 있고요. 왕의 무덤이 하나 있고 왕의 무덤 안에 왕이 죽으면 계속 갖다 그 무덤에 똑같이 가서 또 장례를 치러서 장사를 치러요. 거기에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그 왕의 무덤에.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사서 아내 레아를 거기에 장례를 치르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니죠. 야곱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장례를 치르고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삭도 거기에 장례를 치르고 야곱도 나중에 죽어서 그 굴에 장례를 치를 때 레아, 자신의 아내 레아를 그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렀으니 애굽 땅에서 아들들한테 내가 죽으면 그 땅에 가서 그 굴에 나를 장례를 치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 왕의 무덤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평안히 그 묘실로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유다가 흩어지거나 멸망하거나 이 나라가 어떤 핍박을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어서 20절에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진노가 임할 건데 그 진노의 재앙을 요시야 눈에는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죽을 때까지는 진노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노는 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에게만큼은 그 진노의 재앙을 보지 않게, 경험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요시야 왕에게 베풀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3, 4대까지 갚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숭배의 죄는 끊어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특히 무당이 예수를 믿어서 살려고 하면 그 자녀들이 예수 믿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 3, 4대까지 그 우상숭배 죗값을 묻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우상숭배, 유다 땅에도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있는 므낫세가 행한 이 우상숭배 죄를 분명히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그 진노의 재앙이 임할 건데 요시야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너는 그 재앙 경험하지 않게 해줄게. 요시야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진노를 걷어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물은 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가 듣고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걸 깨닫고 한 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워졌다라니까 되게 뭔가 마음에 큰 은혜, 감동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연약해지다, 겁내다, 두려워하다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임할 걸 요시야가 깨닫고 마음이 두려워진 거예요. 아, 이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이 백성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워진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서 여호와 앞에 겸비합니다. 이 겸비하여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 낮추다, 엎드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마음이 두려워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임하게 되면 이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진노가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인데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요시야가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통곡하여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뭘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냐? 나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 그걸 보고 계세요. 뭘 했냐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했는지를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실 거예요? 뭘 하실 건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보다 뭘 더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어필하거나 뭔가 구원을 받거나 은혜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보시는 것은 그겁니다. 네가 나 믿냐 안 믿냐.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겸비하여 통곡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아니 요시야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내게는 하나님 아무런 음성도 안 들리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여기 있잖아요. 요시야 왕은 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없어서 헌금통에 속된 말로 짱 박혀 있었습니다.
읽고 싶어도 읽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죗값을 하나님이 갚으셨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과 재난과 재앙이 일어날 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엊그저께인가 가자 지구에 또 폭격이 일어났더라고요. 저것들은 왜 싸우나 이러시죠? 싸울 수밖에 없고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 재앙의 때가 되면, 대환란의 때가 되면 일어날 역사를 성경에 조목조목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때는 아니더라도 그때 일어날 일들이 하나하나 비슷한 사건들, 재앙들, 자연재해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로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이런 전쟁이 그럼 우리나라에 또 일어나게 되면 그럼 나는 이 재앙,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쟁 일어날 거고요. 기근이 일어날 거고, 식량난 일어날 거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일어날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요시야 왕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속에 이 말씀이, 재앙이 임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내 눈에는 이 재앙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실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경험도 해보지 못했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그때가 되면 임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때가 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그때가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그때가 임신 중이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준비도 못하고 있다 당하는 그런 세대가 되지 말고, 그 말씀에 기록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비하여 통곡하며 간구하여서 재앙이 내 때에는 임하지 않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 세대에는 미루어질 수 있는, 연기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으라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시야처럼 겸비하여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그 재앙을 보지 않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요시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던 그 겸비함을 우리의 마음에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통해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 안에도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깨달아지고 분별될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통곡하며 간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진노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꺼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에게 이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요시야 왕에게 베푸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앞에 겸비하여 통곡하여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